2월 20일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7절 말씀, 갈릴리에서 마지막 사역 말씀 보겠습니다. 겨자씨 한 알만큼만도 믿음이 없다는 것은 불신앙을 말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변화산에서 내려온 예수님과 베드로, 야고보와 요한이 무리에게 오니 한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와 무릎을 꿇고 말합니다. 그는 간질병 걸린 아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고쳐주시길 요청합니다. 그의 아들은 간질로 자주 불에도 물에도 넘어지니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고치지 못하였다고 말합니다. 이에 예수님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려 라며 그의 아들을 데리고 오라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의 고난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므로 그것을 제자들에게도 계속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누구도 이해하지 못하고 심지어 수제자라는 베드로도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날 수 없다며 예수님께 항변하다가 베드로 역시 다른 제자들처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한다며 사탄아 물러가라라고 심한 꾸중을 듣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 사도로 명하시고 예수님처럼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실로 그들은 그러한 능력을 행하고 난 뒤 기뻐하며 주께와 보고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능력은 믿음을 상실한 상태에서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의 진정한 관심은 베드로처럼 하나님 나라가 아닌 이 세상 나라 일에 관심이 있을 뿐입니다. 온 유대에 예수님의 능력은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정하며 따르니 이제 속히 왕위에 오르기를 기다리는데 예수님은 자꾸만 이상한 말씀, 즉 예수님 자신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며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요. 이와 같은 말씀들이 이해가 도저히 되지 않는 상황에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신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또 산 밑에서는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던 거죠. 제자들은 간질 걸린 아이와 그 아버지의 고통을 절감하며 불쌍히 여기는 마음보다 요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들이 이해가 되지 않고 자신들의 미래가 도대체 어떻게 될지 궁금해하고 지금 다른 일에 신경 쓸 여유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또 이제 3명의 제자들과 산 위로 올라가셨기 때문에 왜 가셨을까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궁금해하고 있었겠죠. 이처럼 제자들은 아직은 영적 맹인과 같은 상태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함께 다니며 말씀을 듣고 배운 무리들을 바라보면서 실망한 마음이 드셨던 것 같아요. 자신이 또 하늘나라로 가실 것을 말씀하신 거죠.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예수님이 아이에게 있는 귀신을 꾸짖자 아이는 그 시로 나음을 입습니다. 제자들이 자신들은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는가를 묻습니다.
예수님은 너희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말씀하시며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명하여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며 너희들이 못할 것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해결하지 못할 큰 문제나 어려움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산도 옮길 수 있는 능력이라고 상징적인 표현을 해주십니다. 마가는 이 사건을 마태보다는 좀 더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였는데 제자들이 자신들은 왜 쫓아내지 못하였는가에 대한 물음에 다음과 같이 대답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28에서 29절입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오래된 옛날 성경에는 기도와 금식 외에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을 순전하게 믿는 믿음으로 전능하신 하나님과 교통할 때는 하나님의 능력과 방법으로 초월적인 일들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요즘 산처럼 크고 힘든 일로 고민하고 있는 문제나 상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부합된 믿음으로 기도할 때 아무리 크고 힘든 산 같은 문제일지라도 해결될 것을 믿으십니까? 주의 사역을 위해 기도하기를 힘쓰고 있나요? 나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충성하려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겨자씨 하나일 만한 순전한 믿음만 있어도 하나님의 능력을 일으킬 수 있음을 믿으십니까? 두 번째 단락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하여 또다시 예언하십니다. 22절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예수님은 다시 갈릴리 지역으로 들어오셔서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순환에 대한 말씀과 3일에 다시 살아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지난번에 예수님이 순환받을 것을 예언하자 베드로가 항변하여 강력하게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하고 말하면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며 엄하게 책망하셨던 적이 있었기에 이번에는 다들 근심이 돼서 물어보기도 두려워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마가복음 9장 30절 32절 말씀입니다. 그것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 후에도 제자들이 요동함 없이 사명을 받은 자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미리 예언해 주셨지만은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주기만을 기다림으로 죽음에 대한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때 원망과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입니까? 마지막 단락입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앞두고 불필요한 대립을 지향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24절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희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오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간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자주 거하시던 가버나움에 이르자 성전세를 징수하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너희 선생은 반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성전세는 유대인들이 출애굽한 후에 시내산에서 인구조사를 한 그 직후에
모든 유대인 남자들이 내었던 생명의 속전으로 반세겔을 내었던 것을 시점으로 이어지던 세금이었어요. 출애굽기 30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들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세겔은 여호와께 드릴지며. 반세겔은 성인 남자의 이틀 품삯이었는데 주로 성전 유지 비용으로 사용되었어요. 베드로는 성전세를 걷는 세리가 자신의 스승에 대하여 불평한다고 여겨서인지 마음이 상하여서 즉각적으로 내신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어디까지나 섣부른 말을 한 것을 깨달아 성전세를 어찌 준비해야 될지 고민이 되어 예수님께 묻지도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집에 들어서니 이러한 상황을 이미 다 아시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의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는 두말할 것 없이 당연히 타인에게니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일반적인 세금이 통치권자들의 자녀들은 당연히 면세되는 것 같이 성전세 역시 성전은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성전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는 것이기에 예수님은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라고 대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성전세를 당연히 낼 이유가 없지만은 세금을 징수하는 자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또 다른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것은 베드로에게 바다에 나가 낚시로 먼저 건진 고기의 입을 열면은 한 세겔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져다가 예수님과 베드로의 몫으로 그들에게 주라고 하십니다. 세금을 내지 않으므로 불필요한 오해가 없게 하시며 제자 베드로가 섣불리 한 말에 스승으로서 배려를 베풀며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가족이나 친지에게 영혼 구원을 위하여 복음을 전할 때 방해하는 일들은 종종 일어납니다.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주의 뜻이라면은 손해 당하거나 억울한 일이 있어도 인내함으로 승리하십니까? 혹은 정당함을 요구하며 논쟁을 벌이다가 오히려 그르치지는 않나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겨자씨 하나만큼의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들어 저리로 옮길 수도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한 믿음이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믿음으로 행할 일이나 상황이 되면은 어느새 믿음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옛사람의 습관을 따라 하기가 쉬우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언제든지 강하고 담대함으로 말씀을 적용하며 이기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상처럼 크고 힘든 일이 일어나도 순전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